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에게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관계,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래서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했습니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을 잘 유지해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절로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그 몇 사람만 하는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뭐예요? 말 안 하신 분들은 아니란 소리죠? 말 안 하신 분 내가 딱 한 사람 봤는데 속으로 한 것이죠? 속으로 한 것은 소용이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하든. 자,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도 안 하시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권력이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참된 평안, 진정으로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친밀의 관계, 친밀도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 친밀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요즘,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죠? 지금, 요즘, 현재 하나님의 친밀도는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이라고 해도 요즘 안 돼. 반려견이라고 그러더만. 반려견, 애완견을 키우는데 얼마나 뜻한지 몰라요. 개한테는 할 말 못 할 말 다 합니다. 욕한 게 아니고 막 보고 싶었다. 뭐 엄마야, 아빠야. 막 보면은 막 저는 좀 그런데 막 입을 맞추면서 막 그리고 품에 안고 잠도 자고 막 그렇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애정을 쏟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을 쓴 저자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해지느냐 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간절한 열망의 산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지느냐는 우리의 선택.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신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는 약한 영들이 꿈틀거려요. 그 안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틀거리면 안 됩니다. 별로 안 좋은 게 들어있다는 그 사인일 수가 있으니까 집중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까? 네. 요즘 말로 하면 절친. 예? 절친. 더할 나위 없이 친한 친구. 하나님과 절친이었던 분이 계셨죠. 누구예요? 구약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래.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래요. 예? 친한 친구라고. 얼마나 영예스러워요 이게. 사람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하나님이 내 벗이다. 너는 내 친구다.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탄할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친밀함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서 친밀함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친밀이라는 단어를 딱 치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유도하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려도 좋아. 틀린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죠? 많이? 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친밀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이 친밀과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단어는 여러 곳에 나오지만 친밀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말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랬어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그 말씀은 오늘 본문 여기 딱 한 군데 나와요. 딱 한 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오늘 14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뭐예요? 친밀하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어요. 친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히 하나님을 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언약, 하나님과 자신과의 맺었던 언약,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주 절친, 아주 친한 사람은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해. 이런 사람은 진짜 친구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알려주신다는,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서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어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인생이 선택의 기로가 얼마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잘 되는 길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렇죠? 그의 영혼, 그 사람은 평안히 산다는 것이죠. 그냥 여기 평안은 마음의 평안, 그냥 이것만이 아니에요. 평안은 전체예요, 전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오늘 우리 둔독교회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진실로 친밀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여러분의 자손이 땅을 상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시기를. 자, 그렇지, 그렇죠. 아멘 해야죠. 왜냐하면 아멘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입을 안 벌리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은혜가 된다는 마음이 열린다는 소리거든요. 마음이 안 열리면 절대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마음이 열리면 아멘 찬송도 따라 부르고 박수도 치고 웃기도 하고 감사하면서 막 그래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영혼이 평안히 살고 자기 자손들이 땅을 상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친밀히 대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뜻은 뭘까요? 경외. 우리가 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자, 경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말 그대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는 것. 공포하고 두려워하는 건 좀 달라요. 공포하고 두려워하는 건 좀 다른데, 여기 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두려워해.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해요. 거룩한 두려움. 이거 사전적 의미예요. 사전적 의미.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정의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떤 자를 경외한다고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게 뭐냐면 성경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처음에가 중요하죠. 처음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그것이 중요해요. 언제 나오냐면요.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 사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처음 여기에 경외가 나와요. 경외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너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경외는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외는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세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순종하는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봉사나 전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를 많이 하고도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불순종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을 많이 알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네가 나를 경외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서 순종하는 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고,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창세기 31장 42절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한 말이지만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요. 또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니까 요셉의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뭘로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외는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순종.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다 하나님 아들 받으라고, 자식 받으라는 소리 안 해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나는 믿음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이런 벌써 그럼 나는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정도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알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요,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변명합니다. 이유를 대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그런 게 결과로 따라올 수는 있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순종하시나요? 기도 많이 해서 제대로 안 되면요, 고집이 더 세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말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다른 걸로 말할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도회 모임에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럼 바쁜 환경이 있어서 그럴 수는 예외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볍게 여기고 안 듣는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빌립보서는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경건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 옛날에 한글 그 성경 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다 응답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들이 불순종하면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지만 그 대화 속에 우리의 소원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똑같잖아요. 지금 경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뭐예요? 그를 경외하는 것. 그를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와 친밀한 관계다. 그 말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뭐요? 친밀한 경외한 자에게 그의 언약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듯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주님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비밀,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그의 친구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그 사람에게 보여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모르시겠어요? 알려주면 순종하니까. 가르쳐주면 그 명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순종을 통하여 더 친밀해지는 거죠. 우리 준덕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절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잠언 거기 18장에 거기 보면 친구가 많으면 괴로움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상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 많죠.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아이들의 젊은 청년들에게 항상 말을 하는데, 항상 유종의 미. 여러분, 유종의 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봐보세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그런처럼 이렇게 서먹서먹한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관계를 잘 하면서 끝부분이 잘 맺어지면 좋은 힘이. 어떤 사람은 또 잘 가다가 끝에 탁 틀어져 버려요. 잘하다가 그냥 끝에 요즘은 말을 안 하면 비수를 탁 꽂아요. 이러면 이제 앞에 잘했던 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근데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살게 해주시고 그의 언약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우리 순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어떻든 간에 찬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면 더 찬양 올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그걸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아멘하고 행하느냐. 그러한 자가 정말 복된 자입니다. 그러한 자. 우리 둔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늘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것도 기적이네요. 참, 이제. 자,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잠깐.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음을 열고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세요.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악기랑 하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로만 성령님 채워주소서.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는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성경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도 기도할 때에 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말씀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또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 등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경외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정말 우리들에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우리를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친밀한 자에게 자신의 언약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하냐면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의 묵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뭘 소홀히 여기니까 말해주고 싶은데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fund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나의 명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fund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풍성한 생명의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